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많지요. 많은데 그 교회 많은 것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설립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우시는 교회고, 또 이 필요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 성함이 요나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요나,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래서 이름이 없었어요. 그 바돌로메는 이름도 날 때부터 장님이니까 이름도 안 짓고 그냥 저 돌로메 아들 이렇게 불렀던 거고요. 이 베드로는 이름이 베드로, 시몬이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다른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운대요. 어디다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져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졌어요. 자물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매면, 이게 뭐냐면 땅에서 그 열쇠로 잠그면 그러면 하늘문이 잠긴대요. 그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쇠로 탁 따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를 이곳 평택에 세우셨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고 7뼈를 손에 주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촛대로 삼으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 교회를 지키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복을 받고 무엇이든지 잠그면 잠가지고 풀면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이제 영원할 것입니다. 누구도 이 천국의 문을 함부로 닫지 못하고 함부로 이 교회를 음부의
누구의 권세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보이는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때 포장지, 잘 쌓여져 있는 포장지 굉장히 중요하지요. 포장지 그냥 대충 해가지고 비닐 봉지에 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일단은 뭐 이렇게 주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포장지도 잘 싸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에요. 포장지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 안에 물건이 뭐 썩은 물건이라든가 안 좋은 물건이라든가 이러면 그 받아야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 성도를 담은 그릇이에요. 포장지와 같아요. 여러분, 그릇에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좋아야지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 이 내용물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이것도 잘 꾸미고 세우고 그래야 돼요. 교회만 잘 세우면 그럼 되느냐? 100년이 가고 영향력이 늘어가고 성도가 많아져 가고 그리고 이 교회만 잘 지어놓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런 건 아니지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도시에 가장 유석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교회들이에요.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런데 가보면 노인들 몇 명, 그리고 사제들만 있어요. 교회의 명성은 옛날에 좋았던 그 명성만 간직한 채 유물로 남아있어요. 국가에서 이게 문화재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지비로 나오는 돈과 티켓을 팔아서 순례객들이 여기 와서 구경하고 보고 입장하는 그 입장료 그거 받아가지고 겨우 운영해 나가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날이 머지않을 거다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만 치중을 해서.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담겨진 내용, 성도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나간 역사만 기억하고 지나간 과거만 기억하는 박물관 같은 교회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의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교회들이 미니스트리로 시작하지만 뮤지엄으로 끝난다. 어떤 직무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막 그러는데 이게 끝이 날 때는 박물관이 돼버린다는 거죠. 아니, 교회는 미니스트리로 시작해서 미션으로 연결돼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어땠고 어쩌고저쩌고 젊은이들 앞에서도 젊은이들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라떼는 이래가지고 꼰대 세대를 하는 그런 약간 비꼬는 그런 말까지도 생겼어요. 근데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미래보다는 과거, 라떼는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도 또는 오래됐어도 가서 얘기 좀 해보면 이런 교회 현상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옛날엔 어땠다. 그 좋아요. 옛날에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좋은 교회였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하는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렇고 이런 지역에서 이런 일을 했고 우리 교회 총회장이 나왔고 노회장이 나왔고 그것만 얘기하고 그 자랑만 하다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나이다, 멈추라 하시면 우리가 멈추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를 오늘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온몸이, 제 몸이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 뼈가 연결되고 힘줄과 이런 것들이, 핏줄이 연결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는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무너져서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는 어떤 개인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또는 몇몇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왔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이게 교회가 하나님 교회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네, 교회가 하나님 교회라고 그러더니 장로님 교회네,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 그러더니 와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네, 이러고 실망하고 떠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의 뉴스를 보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고 좋지 않은 일들에 엮이면서 어디 교회 뭐 대표라든가 어디 교회 뭐라든가 이러니까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맛을 잃어버리고 길가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찬송을 크게 부르고 또 예배를 잘 모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사역이 있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성례가 집행이 되고 권징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교회에 권징이 없어졌어요. 교인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복 받으세요만 말하지 말씀으로 깨우치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야단치는 걸 목사님들이 두려워하고 교인들은 야단 맞는 걸 그걸 싫어하고 야단 맞으면 에이 나 이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야단 맞고 야단 맞는 게 그게 미워서 저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단을 치면서 고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교회의 사명들이 있죠.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가야 되죠.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를 쭉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서 교회론 이거를 쭉 읽어봤어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교회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애를 써서 잘 꾸미고 지금 들어와 예배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모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즉,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그 형상을, 영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되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다.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 지체는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죠? 제가 노인 요양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신 어르신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치매에 걸리셔서 머리의 생각과 몸이 따로 놀아요.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이게 제대로 숟가락질이 안 돼서 흘리거나 손가락이 안 움직이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지체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즉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럴 때에 책망하고 고치고 그렇게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움직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움직이고, 보고 싶으면 보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껏 제 몸이 건강한 상태로 막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활동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놨어요. 그래서 멀어졌어요. 이게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진 것이 아니고 죄라는 존재 때문에 멀어졌어요.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멀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해주셨다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인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멀어졌는데 얼만큼 멀어졌느냐? 원수가 같이 그렇게 멀어진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뭘로?
자기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가 곧 그리스도의 피지요. 십자가지요. 그 다음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막힌 담이 자세히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에요. 율법이 막혀져 있었어요. 그럼 이 율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는,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울이에요.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정한 후부터는 죄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하신 그때부터 그걸 먹으면 죄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먹었다면 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하지 맙시다 했는데 그때부터 그걸 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에 잘못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이것은 우리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을 보면 머리가 틀어졌는지 여기 뭐가 묻었는지 보여줍니다. 보여줄 뿐이지 그게 씻어주진 않아요. 그죠? 씻어주는 건 가서 물로 씻든지 걸레로 아니면 물수건이나 아니면 티슈나 이걸로 닦아야지요. 그것처럼 이 막혀있는 게 뭐냐 하면 율법, 즉 막혀있는 게 율법이요 담이요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거를 율법이 알려주었을 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깨트리느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구약시대에는 일회용으로 계속 양을 잡아서 그렇게 담을 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담을 헐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얼굴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묻어있는 것을 거울은 보여줬는데 율법으로 보여주고 이것도 여기도 상처가 있네, 여기도 뭐가 묻었네,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주셨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15절 중간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서 원수처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16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또 오셔서 17절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교회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 우리는 좀 잘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금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또는 여러 가지로 잘 짓지만 옛날에는 집을 지으려면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을 아무데나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받치는 돌을 튼튼하게 땅을 다지고 그 위에 돌을 넣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요. 그럼 이 기둥이 하나 있음으로써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해줘요. 그죠? 이 기둥을 세우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 건물과 이 건물 이렇게
벽이 연결되며 하나의 큰 건물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건물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외형적인 건물, 이것도 교회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교회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러면서 찬양 불렀잖아요. 그 내용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담이 없는 교회. 13절부터 18절, 19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 이게 죄의 담이지요. 이것이 사망의 담이지요. 이것이 율법의 담이지요. 이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교회는 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나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텃세라고도 해요. 담이 없는 것 같은데 유리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보이면 그 교회 안 가요.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이 교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러고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담이 보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담. 학력으로 연결되고 지역으로 연결되고 직분으로 연결되고, 또는 나는 부자고 나는 몇 평 아파트 살고 너는 조그만 아파트 살고 너는 초가집에 살고 이런 거, 또는 믿음의 수준으로 이래서 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이런 것에 처음에 모르고 교회 등록을 했는데 부딪혀요. 교회 봉사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함부로 했다가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럴 것 같아서. 교회에 한번 올 때 얼마나 망설이면서 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절에 가서 등록하자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 다니니까 어느 교회든지 내 교회처럼 쑥쑥 들어갈 수 있지만, 처음 교회 오는 거는 우리가 절에 가서 이름 적자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망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발을 디뎠는데 몇 번 왔다 갔다 망설이고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이 교회 좋다 그러니까 이러고선 등록을 딱 했는데, 어느 날 담에 막혀서 더 이상 교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담이 없어야 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혼자 믿는 혼밥이 아니라 혼신, 혼자 신앙생활하는 혼신과 모태신앙, 이것 때문에 담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청년들이 부모가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거나 이런 장로님이거나 이런 청년들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맡고 뭐도 맡고 이러면서 쫙 그러는데, 아무것도 혼자 교회 나온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죠. 이 다른 청년들은 못 느끼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혼자서 담을 느끼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나 이 교회 안 나갈래 이러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진단하는데 그런 진단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순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서
담을 느껴. 집사님들 모이는데 나는 낄 수가 없구나. 또는 저쪽에 가보니까 저쪽에 뭐 때문에 모이는데 나는 낄 수가 없구나. 이러면 안 되고 이 담을 다 헐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다 찢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으셨는데 오늘 교회는 알게 모르게 거기다 유리벽을 치고 그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서 나는 목사인데 이러면서 담을 치고 또는 우리 죄직들 이러면서 담을 치고 이렇게 담을 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예요. 우리 가족들 간에는 담이 없잖아요. 아들이 잘못하면 야단은 치지만 담이 없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져서 집안에도 담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집 한 방 하나에 다 식구들이 모여 사는데 지금은 내 방, 네 방이 있어서 딱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야. 함부로 열면 뭐 프라이드를 침해한다 그러면서 못 열게 하고 그래 다 방으로 가서 그냥 옛날에는 이웃 간에도 울타리가 다 구멍 숭숭 뚫린 뭐 쌀이 울타리로 다 들여다 보이고 안에서 뭐 하는지 소리도 다 들렸는데 지금은 아파트는 탁 돼 있어. 문 닫으면 별개의 세상. 근데 우리 교회만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이방인이 없고 나그네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리셔서 그래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담이 없어서 구경꾼이 없고 다 우리 교회 주인이요 가족이요 장애인이 아닌 다 장애인이든 우리 일반인이든 다 함께 가난한 자도 부자도 못 배운 자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정화시켰어요.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때려 부수고 막 야단을 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죠. 왜 쫓아냈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왜 그렇게 하나는 너무 지나쳐서 장사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장사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재물을 준비해 오려면 힘들잖아요. 양을 흠없이 가지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집에서 흠 없어도 지금처럼 뭐 자가용이 있어서 탁 태워가지고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끌고 와야 되는데 오는 도중에 뭐 더러운 게 묻고 상처 생기고 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먼 데서 오는 사람은 그냥 돈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주변에서 양 파는 가게에서 흠 없는 거 사서 제물로 성전에 드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팔 게 아니라 성전 한쪽에다가 양 파는 데를 만들어서 흠없는 재물을 팔아서 오는 성도들이 부담 없게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이게 합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하고 이 제사장들하고 결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개인이 가지고 오는 재물은 아주 깐깐하게 흠이 있나 없나 이걸 다 따지면서 거기 있는 장사꾼에게 산 거는 그냥 대충 검사하고 됐어 이렇게 통과시켜 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파는 이 재물은 값이 더 비싸. 저 시중에서보다. 그런데 그렇다고 시중에서 사오면 너무 깐깐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비싸도 여기서 사서 그냥 하면 통과 잘 되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점점점 이렇게 결탁이 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걸 보셨어요. 또 하나는 이걸 파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자,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성소가 있고 여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가 있고 성소 바깥으로 이
번제단이 있고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거기서 그 사람 안수기도 하게 하고, 그래서 잡고 또는 본인이 잡는 제물도 있고 그래 잡아서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그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뜰, 그거 바로 문 밖으로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여자들은 또 함부로 거기 못 들어가서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거 지나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와서 여기까지 못 오지만 여기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전에 오라고 했는데, 근데 이방인의 뜰을 치우고 거기다가 양 파는 가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나 들어와야 되는데 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냐. 이방인들은 가라 이거잖아요.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교회는 만민이 누구든지 기도하는 집이고 누구든지 오는 것이에요. 담이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돌을 놓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모퉁이 돌 되시는, 기둥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 만나고 이래요. 물론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 모르니까 장사 때문에 오고 정치 때문에 오고 뭐 인맥 때문에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와서 어느 정도 지나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중심이 돼야죠. 목적은 내 정치하는 사람이 표를 의식해서 교회에 왔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표보다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간판은 있고 예수님의 예수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교가 아니고 그 밑에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돼가지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목사가 주인이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대화하는 중에 침묵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 대화 중에. 예수님은 없고 그저 세상 얘기만 하다가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올 때 목적은 다른 목적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신앙생활 하는데 부인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 빠진 부인 찾겠다고 교회로 왔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따졌어요. 목사님, 남의 마누라를 이렇게 교회에서 살게 하면 되냐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얼마나 부인이 교회가 좋은 그런지 좀 다녀보시라고, 한 달만 다녀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부인을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한 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저 고향의 선배 형님은 교회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가씨가 교회 다니니까 그 아가씨 꼬시려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와서 청년부도 등록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결혼은 딴 여자하고 했어요. 자, 처음 목적은 그래더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많단 말이죠. 흑인 교회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 흑인이 하나가 문 밖에서 울고 있던데 어떤 사람이 와서 왜 우냐니까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다고 운다고 그러니까 나도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없고 우리끼리만 자라. 이거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모든 우리 대화에도 삶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예배와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이런 이 프로그램이 다 예수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함께 세우는 교회입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어야 돼요. 대표 선수 몇 명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어야 돼요. 목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부자 몇 명이 지탱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장로교 제도로 운영이 되지만 장로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짐이 아니고 지어져가는 ing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평생 지어져가야 돼요. 조금 성장했다고 이제 우리 교회 끝, 그만 성장 안 해도 돼, 이러고 납니다. 제가 신학생 때 교회 성장을 가르쳤던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교회 성장을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을 했고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또 우리가 실제 그런 대화들을, 토론을 많이 했어요. 강남에서 교인 20명만 모아놓고 목회하면 부러울 게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강남에서 교인들 20명만 모으면 그분들 그래도 또 돈 좀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사례비 드리고 이래요. 실제로 한 교회가 그렇게 그런 예를 이제 강의 시간에 하시고 들으면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한 20명 교인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신앙하는데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뭐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끼리끼리 이게 20명, 30명 정도 되는 교인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린 전도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평생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그 교회에 오려고 와서 앉아있으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 교인은 교인대로 마음껏 형님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농담도 하고 이렇게 편했는데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니까 이게 대화가 불편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가 끼지 못하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등록도 못하고 교회에 못 나오고 한두 주 나오다가 그만두고 결국 자기들끼리만 갔는데 이렇게 가서 되겠네, 그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끼리는 좋아, 우리끼리는 천국이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냐 이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끼리, 지금도 우리끼리면 제일 좋지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서로 참 좋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 근데 이 분위기만 갖고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지어져 나가야 돼요. 확장되어 나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지어져가는 교회예요.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누가 골치 아프게 할 것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좋잖아요. 그거를 끝내면 안 돼요.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교회, 만들어져가는 교회. 그래서 성장해가는 교회. 점점점 성장해갖고 우리가 이거 좀 크다 싶으면 잘라주고 나눠주고 이런 교회.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머리시고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싫어도 움직이고 따라야 되고 우리 교회에 담이 없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고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